승려 출신의 서재생 목사님께 목사님도 모르는 교회 안의 무속신앙에 대해 한번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제가 괜찮은 남자를 소개받고 서로 좋아해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그랬는지 어디 가서 궁합을 보고 와서 궁합이 좋지 않다며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궁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궁합이 뭐예요? 궁합은 남녀의 사주를 음양오행에 맞추어 배우자로 결합하면 운명이 좋은가 나쁜가 길흉을 미리 헤아려 보는 점술이다. 궁합의 한자를 풀어보면 궁자는 집궁자요, 합이란 결합한다는 뜻이니 상대방의 궁과 서로 조화가 되는지 생년월일시에 따라 따져보는 미신행위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흔히 무슨 띠인가를 묻고서 궁합이 맞는가 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띠궁합에 의해 말띠와 쥐띠는 가정불화가 많다고 피한다고 했더니 앞에 앉아있던 권사가 맞다 맞아 했다. 말은 동물 중에서 콧구멍이 유난히 큰데 쥐는 본능적으로 구멍에 자주 들락날락하기를 좋아하니 불화가 많아서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띠라는 것도 사람이 태어난 해를 12동물과 결부시켜 계속 윤회한다고 하는 불교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이 무슨 띠냐고 묻고 그 띠를 따지는 것은 아직도 세속적인 의식구조 속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궁합을 볼 게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궁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서로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사주궁합으로 인간의 미래를 점치는 것은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은 말씀한다.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 주문 외우는 자나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자들은 너희 중에 두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교회 권사이십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면 역술인을 찾아가 가족들의 1년 운세를 보고 오십니다. 점괘에 나온 대로 너는 어느 달은 물가로 가지 마라. 동쪽을 피해 사업해라는 등 이것저것 점괘를 전해줍니다. 과연 성도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은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무속신앙이 생활화되어 있다 보니 연초가 되면 습관적으로 올해의 운수를 보아야 하고 매월 초하루가 되면 이달의 운수를 봐야 하고 매일 오늘의 운수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집에 역술인의 광고지가 신문과 함께 들어오는데 황당한 것은 광고 내용에 기독교인 절대 비밀이란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역술인들이 낸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객 3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다. 입시철과 선거철을 비롯해 신년의 점집들이 큰 대목을 누린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6공화국 때까지만 해도 청와대에 마치 대통령 주치의처럼 전속 역술인들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5.16 쿠데타와 유신 등의 결행 날짜를 역술가의 택일에 의존할 만큼 역술을 신봉했으나 정작 자신의 사주를 짚어볼 수 있는 음력생일을 정확히 몰라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5공화국 때나 6공화국 시절에도 큰 선거 날짜를 잡을 때는 의뢰 역술인들이 이번에는 아무개가 천운을 타고났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국에 퍼뜨리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대통령 선거 전략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성경은 너의 길을, 너의 염려를,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한다. 성도들이 매일 기도로 하루 일과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점술가를 찾아가는 유혹을 받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미신적인 기복신앙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예언기도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고 기도를 받으러 가서는 그들에게 묻는 것이 바로 신년 운수나 취업, 학교 입학 등의 전복술이다. 내가 경남 김해의 어느 교회에 전도 집회를 인도하는데 담임 목사 처형께서 말하기를 집을 팔기 위해 모 기도원 원장에게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서쪽에서 오는 사람과 집 계약을 해야 아무 탈이 없다는 예언을 받았단다. 그런데 서쪽에서 오는 사람은 없고 남쪽과 북쪽 사람만 와서 집을 정상값에 팔지 못하고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일이다.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성도들은 운명론이나 팔자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며 귀신의 힘을 빌어치는 점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 숭배 행위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벽에 여자가 자기 앞을 가로질러 가거나 하루에 첫 손님이 여자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태도다. 한국 교회에 점을 보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냥 재미삼아 본다 할지라도 그 재미가 함정이 되어 사탄에게 매이게 된다. 점을 보고 나면 반드시 굿이나 부적이 필요하다는 더 큰 미끼에 걸려들게 된다. 재수가 없다느니 운수가 사납다느니 액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굿이나 부적을 팔아 큰 돈을 뜯어내는 것이 점치는 무당들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1996년 굿값으로 13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무당이 사기죄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굿을 하지 않으면 당신 딸이 죽는다는 구실로 2년 동안 50차례에 걸쳐 굿을 하게 한 것이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딸이 학업 스트레스로 신경질 증세를 보이자 딸의 몸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딸이 무당이 된다고 하면서 딸에 대한 굿을 마치고는 시아버지 혼령을 위한 굿을 하고 이어서 딸의 어머니에게도 무당기가 있다며 굿을 하는 등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구실로 굿을 해댄 부부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했으며 남편은 공기업 간부요, 부인은 영어 교사였다. 무당에게 굿으로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동생 집에 얹혀 살면서 부인은 파출부 생활을 하는데 그 무당은 벤츠 승용차 2대를 구입해 부부가 타고 다니는 소식을 듣고 무당을 의심하기 시작해 고소한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무당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무당을 고소한 부인을 탓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래서 옛말에 굿하다 집안 망한다는 소리가 있는 것이다. 귀신은 두려움을 이용해 사람을 올가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성도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주팔자, 주역, 음양, 오행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운명이 바뀐다. 그러므로 무속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가 잘 나오지 않고 점괘에 따르면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있고 망해야 할 사람이 흥하는 것을 인정한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저희 남편은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가 용하다는 절에서 고승이 써온 거라며 부적을 사와서 남편 지갑에 넣고 다니면 승진시험에 합격한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에게 너무 중요한 시험이라 망설여집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불안한데 부적이란 뭔가요? 부적은 종이 위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또는 기호를 그려 집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 화를 맞고 복을 가져온다고 믿는 주술 도구다. 부적의 부는 증거와 도장, 적은 문서와 장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 업장이라는 뜻이니 인간 운명을 바꾸어 보려는 술법의 한 가지다. 대개 종이로 만들지만 돌, 나무 등도 쓰이는데 나무 부적 중에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나 복숭아 나무가 특별한 힘을 갖는다고 믿는다. 나무가 벼락을 맞을 때 번개신이 깃들여 잡귀가 달아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병을 치료하는 부적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거래된다. 내가 만난 어느 상담자는 남편의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 스님에게 500만 원짜리 부적을 사다가 태워서 먹였지만 결국 남편은 죽었다고 후회했다. 이렇듯 부적이 절에서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교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닌 한국 무속 사상을 받아들여 왜곡되었다는 증거다. 내가 승려 시절에 어떤 사람은 매주 새로운 부적을 사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것을 보았다. 부적은 귀신의 밥이다. 불운을 막아보려고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집에 붙여놓는 부적은 악마를 쫓아내기보다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이는 초청장 역할을 한다. 일부 교인들이 교회 교패를 문에 붙이거나 십자가를 차에 달고 다니면 애기 침범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부적을 의지하는 무속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성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을 초청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 바란다. 혹시 아직까지 사주, 팔자, 운명론에 눌려서 제사, 고사, 부적을 의지하고 내일 일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점집에 가는 성도가 있는가?
사무엘상 2장 6, 7절에는 말한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의 운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선포하고 있다.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이 될 것이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11장 26에서 28절 말씀.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지만 수천 년간 내려온 한국의 무속신앙은 기독교인의 생활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단호, 동지, 환갑, 말띠와 쥐띠는 가정불화가 많아 결혼하면 안 된다. 이사를 가려면 손 없는 날에 해야 한다는 등 기독교인의 가정에도 궁합을 보고 점치고 날을 잡아 이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크리스천들의 생활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무속 행위를 깨끗하게 청산해야 한다. 특히 대다수 기독교인들도 지키고 있는 환갑은 동양사상인 주역에서 인생의 주기를 만 60세로 본 것이다. 주역에서는 환갑이 지나면 사주팔자 패도 나오지 않는다. 환갑은 생일의 마지막 기념일이라는 뜻으로 제사상과 똑같이 차려 살아있는 조상 귀신을 모신다는 뜻이다. 또한 장례식에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 역시 불교 용어로 염라대왕이 명부전에서 심판할 때 좋은 선처가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니 우리는 명복이라는 불교 신앙의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야 한다. 장례식에서 학원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장로와 집사들이 풍수 방위를 보며 청룡이 어떻고 백호는 어떻다며 명당 자리를 찾는다고 야단이다. 풍수 지리설은 산천과 물이 흐르는 모양을 인간의 길흉 화복에 연결시켜 설명한 것인데 조상 숭배와 관련이 깊다. 땅에 묻힌 조상의 뼈가 그 땅의 생기를 받아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산이 병풍처럼 빙 둘러서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는 물을 만나 자연이 멈추어 있는 명당 자리에 묘를 잡아야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풍수지리설은 음양오행설을 근거로 산과 지형, 물의 흐름을 살펴 인간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미신화된 지리사상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자연을 숭배하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 행위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다. 부모가 죽으면 후손을 보살펴주는 신이 된다고 믿고 신주단지 또는 조상단지 안에 보리나 쌀을 넣어 주둥이는 한지로 봉한다. 이 보리와 쌀이 조상의 신체인 셈인데 집안에 근심이 생기면 그 양이 줄어들고 벌레가 생기며 좋은 일이 있으면 양이 늘어난다고 믿는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며 가족들의 무병장수를 축원하니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 조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제사를 본인들은 부모님에게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신주를 모셔놓고 그 앞에서 인간 최고의 경배 행위인 절을 하며 신을 섬기는 행위는 분명한 우상 숭배다. 성경은 10계명의 제1과 2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 첫 계명에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죽은 자에 대한 조상 숭배 제사는 우상 숭배 행위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음부와 낙원에 거하게 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도 그곳을 벗어날 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다.